감사합니다. 오늘은 9장을 하겠습니다. 9장, 사사기 9장을 할 텐데요. 성경을 좀 펴보시죠. 성경을 좀 9장 9장 3절 읽어보시죠. 9장 3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돌아서 이들을 그는 그에게 나타내라고. 4절 시작. 바알들이 시온에서 훔치시게 되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써서 잔치를 따르게 하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9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용력에 관한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렇게 하다가 끝났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나야 됩니다. 오늘은 왜 저기 목사님은 어디 갔어요? 또 금식해요 또? 그 뒤에 있는 여자 목사님. 네. 자, 우리가 거사 자금, 거기에 대해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지금 3절, 4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었다. 그죠? 예, 그것이 4절 상반절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알브릿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바알 신전이라 그랬죠. 그죠? 네, 바알 신전이라 그랬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이 당시에는 군대라고 하는 것 가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용병 제도가 있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예, 지난 시간에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또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 고용한 이들이 있는데요. 그 고용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장 4절 하반절에, 그죠? 예, 방탕하고 경박한 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 불의, 이런 것, 선과 악, 이런 것들은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안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안 따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저돌적인 사람들이고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계 내에도 있고 뭐 정치권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용역들이 또 재개발 단지 같은 데도 들어가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지금 아비멜렉이 고용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70명을 죽이는데, 이 죽이는 것이 원한 관계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왜요? 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죽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왕 되기 위해서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왕 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다. 예.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9장 6절 마지막에 보면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예. 예.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든가 내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해한다든가 이런 것이 얼마만큼의 죄가 되고 얼마만큼의 참혹한 결과가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요담의 우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 여러분 요담의 우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담의 우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 아닙니까? 그 사람 아비멜렉이 사람 다 죽이는데 이복 형제 그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한 명이 이제 커서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아마도 요담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풍자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담의 우화는 일종의 나무 우화입니다. 나무 우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나무 우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세겜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화. 여기 지금 자꾸만 우화 그러잖아요. 요담의 우화라고도 하고 나무 우화라고도 하는데 우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화. 예.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밖에 무생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그 동기나 인간적인 열정을 가진 존재로 다시 바꾸어서 치환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명제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죠?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예증하는 것, 이런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증하여서 교훈을 주는 것이 우화예요. 우화.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이 지금 저지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그 죄악상이에요.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죄악상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누가요? 요담이 그 내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무들이 자기들을 뭐 할 사람? 다스릴 왕을 찾고 있다고 지금 8절에 얘기를 하는군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한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때는 기름 붓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의식인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결혼식에서도 기름을 부어요. 응? 우리는 알기를 왕을 세울 때만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알지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기름 붓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의식인데 결혼식에서도 당시에 기름을 부었고요. 약혼식에서도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왕을 세울 때만 간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기름 붓는다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어떤 때 또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이것이 상업적으로 내 소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소유물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이 아주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기름을 부었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 세우려고 지금 기름을 붓는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감람나무를 찾아가네요. 감람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 왕이 되어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아주 가장 흔한 나무들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나무가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나무이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참 알찬 나무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알차고 중요한 나무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감람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감람나무 아니에요. 여기 이게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라고 하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요. 그걸 감람유라고 하는데 이 감람유는 성경에 보면 선과 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유는.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감람유였어요. 예. 그리고 감람나무 자체는 줄기가 이렇게 비어도 자랄 수 있어서 감람나무의 보통 수명은 1000년이다. 1000년이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속이 비었으면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 줄기를 잘라내도요. 새로운 싹이 그 근처 뿌리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커간다고 하는데 보통 감람나무는 한 번 심으면 7년을 키워야 되고요. 15년 내지 20년 정도 지나면은 완숙한 나무가 되고 거기서 이제 열매도 거두고 그런다고 해요. 성장한 나무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7년 이후부터 이제 따는데 그 감람나무 하나에 1톤이 아니라 0.5톤 0.5톤 정도의 감람나무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그루에 그렇게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탁월한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흔한 나무이긴 하지만 탁월한 나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되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요? 이 우화에 보니까 어디에 가서?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대답이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입니다. 근데 그 노의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면 감람나무의 노의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나의 기름은 그러면서 그죠? 나의 기름은 구약시대 때는 소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거예요. 소제. 이스라엘들 전기에 5대 절기가 있죠. 그런데 5대 제사가 있죠. 말 잘못했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 중에서 소제 드릴 때 사용했던 것이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은 이 감람유는 요리할 때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 해독제로도 쓰고요. 해독제로도 쓰고 특히 조명, 다시 말하면 불을 밝힐 때도 이 감람류를 썼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쓴 거죠. 예? 다양하게. 요리할 때도 감람류, 그죠? 예.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들기름인가? 들기름으로 먹기도 하고, 또 뭐 몸에도 바르고 막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안 그랬어요?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기름이니까 지금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동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요동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이 요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저 폼만 잡는 거예요.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저 폼만 잡는 거예요. 그저 폼만 잡는 거예요. 폼. 응? 여기는 우리가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저 폼만 잡는 것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저 폼만 잡는 것. 무슨 말이에요? 예. 왕 같지도 않는 자가 왕처럼 행세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런 이상한 모습을 지금 풍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라고 하는 초청을 하는데 그 왕이 되라고 하는 초청에 어때요? 예, 막 경멸의 어조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아비멜렉이 지금 어떠합니까? 아비멜렉은 형제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을요. 무가치한 악한 사람 아닙니까? 무가치한 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기민들도 어리석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제안을 거절하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게 접근을 하네요.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의 7대 산물 가운데 하나예요. 예. 이것은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가나안의 7대 산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무화과는 자연 그대로,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예. 무화과는 자연 그대로 말려가지고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 무화과는 아시리아인들은 뭘로 사용했느냐 하면은 음식을 달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음식을 달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탕 용도로 아니면 매실청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거절 이유도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뭐해요? 이것도 폼 잡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예, 폼 잡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무들이 어디에 접근을 해요? 12절에? 포도나무에 가요. 예. 포도나무는 빨리 자라나는 관목이에요. 예?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빨리 자라나는 관목이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6절, 호세아서 10장 1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평화,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미가서 4장 4절. 예. 자, 포도는요, 그냥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먹어요. 예. 말려서 또 뭐 해요?
건포도 만들어서 또 먹어요. 예, 포도 가지고 또 뭐 만들어요? 포도 주도 만들고 즙도 만들고 그죠? 예, 예. 포도나무 잎은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우리나라는 안 먹는데 거기는 먹어요. 예, 예. 고대 근동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잎은 먹습니다. 예, 포도나무. 예. 그리고 포도주는 뭘로 사용해요? 보통 술로 사용해. 그러니까 포도주가 술이니까 포도주는 예, 술잔치만 사용해요. 약으로도 사용해요. 어떤 약이요? 진통제로 사용해요. 진통제로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 포도나무가 거절한 근거가 13절에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예.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연하게 버리고 괜히 나무들 위해서 아까 요동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요동하니라 뭐라 그랬냐고요? 예, 폼 잡고 군림하면서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는 거죠. 그런 태도예요. 지금. 예? 여러분 고대 근동아시아에서의 지금 나오는 새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과실수였는데 과실목이었는데 예? 이 과실목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담의 우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주요한 장점들이 있다고요. 그 장점들을 개발하고 그 장점들을 가지고 내가 사역하려고 해야지. 예? 그 장점들을 자꾸만 버리고 요동하는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네. 이 얘기예요. 아까 요동은 폼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 내 장점 버리고, 아니, 무화과는 무화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그리고 또 뭐예요? 감람류는 감람류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폼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담의 우화는 지금.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은 장점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말 했죠, 여기 와서. 저는 무슨 시합을 안 한다 그랬어요? 예, 팔 씨름은 안 한다고. 난 팔 씨름, 팔이 약해요. 예,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부러져가지고. 뻑하면 부러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팔을 부러지면은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죠 이게? 기부스를 하는데 세면을 넣었어요, 옛날에는. 세면. 아셔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세면을 넣고 이렇게 한 2달, 뭐 2달 반 하면 나중에 세면을 이렇게 다 뜯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펴지지를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예. 이거 놨다 하면 이 팔이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뼈가 약했는지. 그래서 내가 체력장에서 던지기를 제일 못했어요. 던지기. 이 팔이 힘이 없어요. 근데 나 80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노예의 나보다 나이 많은 진경 노예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손이 조금 장애가 있어요. 손이 조금. 네. 상계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이 조금 장애가 있어요. 뒤어서. 어릴 때 뒤어서. 그래서 손이 조금 오그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쪽 손은 괜찮아요. 이쪽 손 괜찮은 손으로 나보고 날마다 팔씨름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진짜. 선별해서 죽이지도 못하고 진짜. 근데 그 양반은 팔씨름이 엄청 세요. 너무너무 세, 내가 봐도. 우리 노예에서 그냥 한 1, 2, 3위 갈 거야. 그러니까 팔씨름만 하자, 그 사람은 또. 나는 그러죠. 그러면 팔씨름 하지 말고 탁구 하자. 탁구. 내가 탁구를 좀 쳐요.
파트너죠. 난 잘하는 것 갖고 승부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거는 난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나는 여기 햇빛처럼 기도를 그렇게 못해요. 난 금식도 그렇게 못한다니까. 나 지난주에 여기 와가지고 내 하루 종일 굶으면서 나 여기 와서 강의하고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몸이 축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강의는 잘해요. 네. 난 설교도 나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 갖고 승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거죠. 난 막 손들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거를 못해요. 네. 잘 못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갈매산 기도원 데려가요. 갈매산 기도원 가가지고 하면 그 갈매산 기도원 원목이 조성근 목사예요. 조성근 목사가 우리 노회예요. 그리고 우리 시찰이에요. 우리 시찰. 네? 조성근 목사가. 그러니까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데려가면 거기 가면 뭐 너무 좋아들 해요. 그냥.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하고 그런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이렇게 채워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잘하면 좋은데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도 잘하는 것처럼 저것도 잘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콩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 못하는 거 있다고. 네? 네. 그리고 신방도 잘 안 가고. 그리고 신방 할 사람은 써서 내야 돼요. 우리는 뭐 며칠이 좋겠다 그러면 나랑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가요. 네, 가고. 네. 신방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 집이나 안 가요. 네, 초창기는 막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안 가요. 우리 교회에 이제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참 나를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느냐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스마트한 목사님들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지가 기도를 안 하거든. 내가 보기엔 지가 기도를 안 해. 우리 교회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양반은 또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열정적이에요. 정적. 그러니까 또 목사님 기도도 좀 이렇게 좀 기도 시간을 오래 좀 주시고 뭐 이러는지 막 그래요. 그래서 꼭 그 갈매산 갈 때는 누구 변호사 이 양반은 이제 집사인데 꼭 가자고 그러죠. 그리고 당신이 운전하라고. 운전도 잘 안 해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빌빌하지만 나 우리 교회에서는 왕이에요. 그런데 못하는 거 못한다고 그러는 것이 좋아요. 네. 대신 내가 잘하는 것은 거의 잘해보려고 해요. 네. 내가 잘하는 것, 뭐 설교 준비 같은 거는 거의 PPT 띄워가지고 내가 잘해보려고 해요. PPT 띄워가지고 설교해요. 우리. PPT 몇 장 띄우는지 아세요? 네. 이런 걸로 20장 띄워요. 이렇게. 그래서 원고를 다 써가지고 여기다 띄운다. 내가 만든 거 원고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띄운다. 이게 설교예요. 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그러면 이번 주에 설교하면 이걸 다 띄워가지고 한다. 그렇게는 해요. 근데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못하니까 그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안 와요. 나한테 안 와요. 근데 다른 건 난 필요 없어. 그냥 설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다 하는 사람은 또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러분도 사역을 어떻게 하실 거냐 앞으로. 어?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애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사역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 사역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취약전 아이들만 하는 데도 있어요. 요즘. 취약전 아이들 한다고 하면 그 애들이 뭘 알겠느냐 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데리고 오고 아빠가 데리고 와요, 요즘에. 걔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들한테도 해요. 그게. 그렇게 특수하게 틈새로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는 데가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다 했어요. 그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잘하는 건 금식이면 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365일 금식하는 거예요. 365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꼭 여기서 얘기를 꼭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되 그 잘하는 것이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내 잘하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응? 자기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남한테 유익이 안 돼요. 그 듣는 사람이 시험받아요. 그리고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근데 자기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사역을 한대요. 그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유,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내가 잘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가시나무가 14절부터 있는데 14절에 가시나무가 왕의 제안을 받습니다. 수락을 하네요. 15절까지 보니까. 근데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가시나무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나라 가시나무랑 좀 틀려요. 예. 여러분이 이제 좀 인터넷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가시나무는 가시가 일단 많겠죠. 근데 바늘이 있는 초목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늘이 있는 초목이 다 가시나무는 거예요. 바늘같이 있는.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 잎이 있는데요. 잎이 있는데 잎은 나무 하나에 가시나무 나무 하나에 잎이 3개 내지 5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3개 내지 5개가 열리는데 그 잎이 머리카락처럼 생겼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처럼 생겨져 있는 이파리 3개 내지 5개가 있는 데에 지금 14절, 15절에 뭐라는 거예요? 그늘로 와서 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도? 예. 그러니까 개 같은 소리예요.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식용도 안 되고 쓸모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었는지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뭐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얘기 안 하고요. 교단에도 많이 있고 정치권에도 많이 있고. 가시나무가 깜도 안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그것에 대해서 진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참으로 하면서, 그죠? 내가 참으로, 진실로, 예? 진실로, 예. 내가 참으로, 예.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이렇게, 내가 참으로, 예. 참. 그러면서 삼겠거든 하면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야, 너랑 나랑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지만 어떤 뜻이 여기는 포함되어 있느냐면 계약과 협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계약과 협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요구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하면 내가 너희를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만약에 참으로 너희가 왕을 세워놓고 거기에 배신 때리고 뒷담화 때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저주하고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내 그늘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리다, 들어가리다. 이런 성경 구절 봤어요? 기억나요? 예,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거든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말 있죠.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늘 아래 감춰달라. 예, 보호해달라는 거죠. 보호해달라. 예. 자, 잎사귀가 3개 내지 5개 달리고 그 잎사귀가 큰 것도 아니고 어떤 거라 그랬어요 아까? 바늘과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그늘, 그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초목에 불과한 거예요. 초목에 불과한 거예요. 예, 초목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초목에 불과한 이 가시나무. 그래서 초목인데 가시초목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가시나무라 불러줬더니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까지 적반하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뭐가 되셔요? 그늘이 되시나. 여호와가 우리의 그늘이 되는 거지 뭐 가시나무가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적극적으로 움켜잡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여기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요. 협박해요. 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사르겠다 하는 거예요.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키지도 못할 그늘의 약속을 남발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너희가 나한테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허세라고. 허세. 그죠? 허세라. 허세는 뭐의 준말이에요? 허장성세의 준말이에요. 허세예요, 허세입니다, 허세. 네. 오늘도 이 허세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일리지 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꼭 일리더라, 여러분은. 지난번에 그 정모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거기 가서 또 저기 그거 한다며 그랬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 근데 거기서 뭐 너 뭐 이말저말 한다고 그러더라. 뭔 말? 그랬더니 아니야, 뭐 그냥 그런 말을 한다며. 아, 여러분이 막 얘기를 하는가 봐.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허세의 짱들이 누굽니까? 부흥 강사들이에요. 부흥 강사들이에요. 허세 쩌듭니다, 쩌들어. 부흥 강사들의 말은 설교, 성경 내용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듣지 마세요. 설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은 들으라고요. 다른 건 듣지 마세요. 허장성세가 쩌입니다, 쩌. 네. 대단합니다. 부흥 강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흥 강사예요. 네. 이번 주에 설동호기가 그러면 안 되지. 설동호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간다 그래요. 회의를 하는데, 그럼 나 부흥회 가야 돼. 어떡하지? 우리 정치부 모였는데. 노예 정치부가 모였는데,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해줬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저기 뭐, 전라도 가가지고,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4시간 간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배 타고 들어간다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언제 오는데? 그랬더니. 목요일 날 온대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왔겠네. 우리 다음 주날 노회거든요. 수도중앙교 여기 수유리에서 해요. 노회. 그런데 우리 노회에 부흥 강사들이 유별나게 많아요. 우리 노회. 장대영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장대영 못 들어봤어요? 교회도 엄청 커요. 거기에서 노회해요 지금. 근데 그분이 부흥 강사예요. 근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 은혜가 안 되더라. 은혜가 안 돼. 강의 시간에는 욕해도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욕하니까 은혜가 좀 안 되더라. 부흥 강사들은 그냥 맨날 나는 진짜 설교 빼고 성경에 얘기하는 거 그거 빼고는 진짜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부흥 강사. 근데 나도 부흥사회 회원이야. 나도 그래도 부흥회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냥 회원만이야. 근데 진짜 그 귀중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요 얘기만 할게요. 하여튼 부흥사들 얘기는 거의 듣지 마세요. 설교 빼놓고 성경의 설교 내용 빼놓고 다른 일반 예화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듣지 마세요. 다 그냥 허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렇게 해서 또 가가지고 금방 읽지 마세요. 이런 거 나한테 여기서는 말하기가 진짜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강의에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상담이잖아요. 상담인데 우리가 상담 여러 가지 배우는데 내가 이제 내 전공은 정신분석이에요. 정신분석인데 정신분석으로 논문도 쓰고 그래서 박사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상담하는데 여러 과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 되는데 성상담을 배워요. 성상담. 여러분 성상담 배워봤어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배워요. 내가 그 공부 할 때가 10몇 년 전인데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자 2명, 남자 4명 했어요. 거기다 1명 떨어지고 그래서 5명이 공부했어요. 성상담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학문의 자유로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가면 강의실에 가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렇게 브라인드를 다 칩니다. 치고요. 그리고 닥터 하박이 나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 주임 교수가 닥터 하박인데 닥터 하박이 비디오를 켜는데 성상담이니까 남자 여자의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요. 그리고 동영상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브라인드를 다 내리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같이 배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얘기해봐요. 네? 왜 싸우자고 달려드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유명하죠? 민망해요. 특히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고 나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저기 남미에서 온 애 있고 미국 애 그리고 남자애들은 거기 미국 애들 2명이고 나 하나고 그 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인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요. 근데 닥터 하박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칩니다. 사례를 놓고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몇 시간, 그리고 성상담만 몇 시간 하느냐 하면은 한 200시간. 공부. 여러분 같으면 뭘 그거 공부할 게 있냐고 그러지만 그렇게 공부했어요. 200시간을 하루에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며칠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기 동안 여기는 공부도 안 해요. 이건 공부도 안 해요. 네. 우리는 진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요. 6명이 치열하게 싸워요. 교수랑도 한때 싸우고 남녀가 싸우고요. 엄청 싸워요. 성상담할 때. 그때는 미투 운동이 안 나왔을 때 여권 신장 때문에 엄청 싸워요.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말을 해요. 공부하면서. 그래도 그때 딱 끝나면 끝. 그리고 그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근데 교수도 쿨해요. 객관적인 것 가지고 점수 내서 평가를 하지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교수 공격했다고 해서 너 나한테 찍혔어 그래가지고 점수 안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학문의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냥 이렇게 싸우자고 대들면 나는 꽁해요. 뒤끝 장렬해요. 뒤끝 장렬해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잘해요. 우리는 의식 구조가 동양인은 우리나라는 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안 그래요. 의식 구조 자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그렇게 안 받아가지고 그래. 그런 게 좀 좋아요. 진짜 싸운다니까요. 엄청 싸워요. 소리 지르면서 싸우니까. 공부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무슨 말 했다고 가서 읽지 마요. 읽는 사람은 난 뒤끝 밝혀내가지고 뒤끝 장이라 그러니까. 자,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알레고리라 그래요. 알레고리. 그죠? 요담은 알레고리의 대가였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요담은 알레고리의 대가였다. 네? 알레고리의 대가였다. 네.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요담의 결론이 나와요. 이 요담의 우화의 결론이 나옵니다. 네?
요담, 이 요담이 알레고리스트인데요. 알레고리. 근데 이 알레고리의 결론이 몇 절에 나오냐면 거기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예. 아주 통렬한 맹소의 말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담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겜인들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면 아비멜렉을 인해서 즐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바와 같이 9장 후반부로 가보면 어떤 것이 나와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나와요. 예. 9장 57절 한번 볼까요? 9장 57절.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예, 그렇죠. 예. 자,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레고리스트인 요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예요, 지금. 올리, 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혼자이기에. 예. 그리고 또, 세겜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요담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배후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포기할 수도 있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서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고요. 그죠? 나서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담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부엘, 부자, 엘자,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거하면서 이제 권토 중매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일어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호시탐탐 힘을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뭐냐면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악을 내가 거부하고 정의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목표이고 살아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담에 대해서.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담에 대해서. 그래서 요담이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이 이미 왕이 됐는데 그거와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요담이 대항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아비멜렉을 대항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요담이 지금 알레고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 알레고리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엘에서 그가
정의를 세워야 되겠고, 내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 굴곡진 역사에서 내가 그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실력을 부여해서 쌓는 거죠. 그 실력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람을 모으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인문학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에?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도덕적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부여해서 공부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실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실력을. 내게 장점이 뭔지를 가지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가성비가 좋게, 요즘에 가성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가성비가 좋게 하려고 하면 실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요단은 1대1로 맞서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예? 그래서 이 도덕적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요, 나 힘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장점을 가지고 극대화시켜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네. 그것은 꼭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개성에 맞게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쉬었더니